자,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부담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은 교회에서도 보고 또 집회 나가서도 보면요, 이게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은혜도 많이 받고 간증도 생기고 응답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멘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아멘을 한 100번 하는 분들은 응답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기 싫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싸움은 뭐냐면 이게 드러내는 싸움이에요. 특세를 6개월을 준비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을 여기다 넣겠어요. 그런데 계속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길면 기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핵심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만 딱 전할 겁니다. 이거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준비는 6개월을 했는데 전하는 건 뭐 20분이요. 그러니까 6개월을 준비했으니까 한 하루는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주제로. 이거 하면 안 하네.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해피코스 게스트였고 또 얼마 전에 해피코스 게스트였던 분들이 믿음이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이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어느 교회가 등록하고 나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평신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게 제가 특세 20번을 하면서 박수 쳐준 적이 없어요. 예, 그 어태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게스트인데 박수 안 쳐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한번 쳐줍시다. 예.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길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또렷또렷하고 가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뭐 스페셜하지 않다. 그런데 또 오늘이 교회가 갖고 드리는 것도 스페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가짐 문제예요. 거기 가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죠. 말로는 스페셜 프레이어 미팅이라 해놓고서 영어 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말 그렇게 해놓고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교회 찬양팀이 드리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의 태도가 스페셜하면요 스페셜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크게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가갖고 하나님께서 막 천사를 보내갖고 주리를 틀어갖고 아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감사해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개근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어떻든 목소리를 크게 냅시다. 싸이 콘서트 나가갖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셋째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 학생들 또 유초동부 학생들 근데 너희들이래요. 당신들이 아니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이 길지 않는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주여를 고사리같이 손으로 부르짖으면 이거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발 자다 가지 말아요. 그전에는 이제 뭐 자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예. 수련회 때나 여름 성경학교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건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를 둬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요 가능하면 옆에서 자면 좀 깨워가지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시고 안 되면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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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주여도 100번 정도 해보세요. 주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 좀 부르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용인만 봐도요, 큰 마트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형 마트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 여기 있는 작은 마트들이 살아야 죽어요. 예, 맞습니다. 죽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가 물론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나라지만은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마트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갖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 동네 가게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다 집어 삼켜버리면 이건 여러분 다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큰 마트도 살아야 하고, 왜냐하면 큰 마트는 자그만 마트에서 있는 게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큰 마트에는 있어요. 작은 마트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마트에 가서 우리가 찾기도 하고, 또 작은 마트에는 또 큰 마트에서 없는 게 있어요. 정이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 이 큰 마트든 작은 마트든 다 잘 돼야 됩니다. 한쪽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무 웃긴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외부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의 무리들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또 괴롭혔냐면요, 이스라엘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부자들이었어요. 그 부자들이 얼마나 서민들을 고생시키는지요. 마치 이런 거죠. 자기들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부자들이,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 20% 정도. 저거요? 50% 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형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부자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이 오히려 유대인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해보면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지 2절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아서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될 정도까지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자,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체 메시지에서 오늘 이게 앞에 핵심이에요. 자, 똑같은 하나의 민족 안에서, 같은 민족 안에서 부자들이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먹고, 동족들이 흉년에 들었을 때 그들을 돕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고리대금을 하고 저당을 잡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자 상위 20%가요 하위 20%의 소득의 5배예요. 이거는 뭡니까? 양극화도 이런 양극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산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 되게 한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되도록 좀 해야 되는데, 뭔 좀 더 줬으면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다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제가 대형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규모 집회를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 활동도요, 조그만 교회에서 못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한국교회 지금 현상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100명 아래의 교회가 75%예요. 75%. 그런데 꼭 비교하면 어떻게 하냐면 대형교회 목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례를 비교해요.
제가 어제 들은 것만 해도 어느 교회 목사는 800만 원을 받는데요. 한 달에. 나 속으로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받냐고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은 70만 원도 없는 상황. 지금 제가 아는 교회, 우리 노예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달 사례가 70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800씩 받아서 뭐합니까? 반은 그냥 날 주든지. 아니 대형교회 목사는 마치 뭐가 됐냐면 회사 사장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100명에서 300명 사이는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300에서 1000명 사이가 4.5%예요. 4.5%. 이걸 대형교회라 그런대요.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이상은 초대형 교회예요. 저건 몇 퍼센트가 되냐면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얼마나 커졌는지 자꾸만 초대형 교회 3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교회만 자꾸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요 지금 누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의 지금의 이 전도 프로그램이나 모습은 정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교인 유치에 너무 마케팅이 너무 세요. 아니 교인을 유치하는데 교인을 왜 유치해야 합니까? 성도를 유치해야 합니까? 불신자를 구원해야죠.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질적 성장력 한번 대형교회 가봅시다. 정말 우리 교회 같은 제자 훈련을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그 몫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형교회가 있는 그 옆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는 전부 죽습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대형교회로 다 가버립니다. 성도들이 조그만 교회는 희망이 없다 해서 실수를 좋으면 다 그로 가버립니다. 아주 성도들도 좀 회개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정원에 보면 그림도 있지만요. 정원에 보면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작은 꽃이 더 이뻐요. 해바라기 봐요. 아이고 얼굴만 커가지고. 여러분 장미꽃 봐요. 아주 작은데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다 있어야 정원이 조화로워요. 큰 꽃만 있으면요 아유 보기 싫어요. 여러분 해바라기만 있으면 보기 좋아요? 좋다 그러지 말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각양각색의 색깔이 있고 작은 꽃 이렇게 있으니까 훨씬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저기에 저 크다만 해바라기 같은 게 제가만 다 있어 봐봐요. 아 죄송해요. 봐봐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조그만 교회도 있고 중간 교회도 있고 다 잘 돼야 돼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다 흡수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촛불 성도가 있고 촛불 교회가 있고 등대 교회가 있고 등대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촛불 교회와 촛불 성도는요 자기 방만 밝혀요. 근데 등대교회와 등대성도는요 자기 방이 아니라 세상을 밝혀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요 등대성도 등대교회가 있어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등대교회와 등대성도예요. 근데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자신들의 재정에 작은 교회는 자신들의 재정의 50%를 하는데 그게 해봤자 50만 원이에요. 근데 대형 교회는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교회 요만큼을 하는데도 한 1000만 원 하는데도 그 교회의 0.1%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네 것만 생각한다면요 대형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촛불교회 촛불성도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는요 등대 성도입니다. 왜 등대 성도냐면요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오래 안 해요. 근데 좀 몇 명 한 10명 이상 졸면요 조금 오래 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경이 뭐라 나왔냐면 그 전에 예루살렘에 총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총독들과 달랐대요. 뭐가 달렸나 했더니 자,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시작.
자, 그전 총독들은 어떻게 했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가정만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나만 하늘나라 가면 된다고. 이게 바로 이런 이 뭐냐면 촛불 성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는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총독들은요, 백성들의 돈을 탈취해서 자기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걷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뭘 아멘이에요? 사례비가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술관원장.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평안함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려고, 희생하려고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보세요. 느헤미야가 사례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뭐 벌어놨던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뭐 했냐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지금 놀라운 일을 해요.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것을 대줘요. 17, 18절. 또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 밥 먹는 것만 해도 지금 150명이에요. 그 외에 그 의수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지금 매일 뭐가 되냐?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도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열흘에 한 번 쓰면 각종 음료수 중에서 극상품을 먹이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에도 나오겠지만 자꾸 제가 그림에도 안 따라오니까 자꾸 그림에도 그러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낌없이 부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비가 없는데요. 사례비가 없으면, 만약에 제가 사례비가 없다 그러면 저는 헌금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섬기하면 안 돼요. 이웃을 섬기고 복음으로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눠야 합니다. 있어서 나누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영 상태에서도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느헤미야가 자그마치 12년을 일으켰어요. 제로. 근데 여러분, 하루에 소 한 마리예요. 등심 뭐 이런 거. 그 소 한 마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미스테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 안 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물질과 시간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예요. 느헤미야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의 돈을 긁어 모아갖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가족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우리 가족만 천국 가고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한 푼도 없고 사례비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12년 동안 매일마다 이렇게 소 한 마리씩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페르시아 왕이 매일마다 돈을 좀 보내준 거 아닙니까? 성경엔 안 나와요. 원래 부자도 여러분 일도 안 하고 여러분 10년 못 갑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의 행동은 나눔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설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가운 경쟁보다.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정말 저에게 시간이 있다면 목사님들 앞에서 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고요. 신명기 말씀에요, 이 나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눔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을 거란 얘기죠. 신명기 15장 10절 11절.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인데 줄 때는 어떻게 주래요? 아까워. 아까워.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에? 다음 11절 시작.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거기 이 나와 있는 여기 아끼다는 단어가요, 상하게 하다 또는 괴롭다 또는 상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간을 나누면서, 전도를 위해 시간을 양로원에서 나누면서, 물질을 선교사님에게 나누면서 그 손해 본다고 언짢은 마음으로 나누지 말란 얘기예요. 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 같았어요. 물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네. 여러분, 과도하게 아낀다고 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죄송한 말인데요, 교회에서도요,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하면 안 돼요. 방송 선교도 제가 유심히 봐요. 왜? 죄송하지만 방송 선교하는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 방송 선교하는 사람 몇 명이, 저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끌짝지기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 편 웃기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방송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 돈 다 와서 뭐 마끼아또나 먹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 기도, 이것을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라 이 뜻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사렙이 없었어요. 사렙이 영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속 나눴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마르지 않는 샘 같았어요. 계속. 여러분 섬김에도요, 세 가지가 있대요. 아까워서 베푸는 거 하고, 의무적으로 베푸는 거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베푸는 거 하고. 뭐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이왕 나누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면서도 아까워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방송 성경 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께 저기 목사님께 찍히는데,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이 이후의 축복이 안 와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정주리 씨는 지금 합니까? 방송 성경? 그래? 역시 의리예요. 정주리 쟤는 확실히 의리가 있어요. 자, 각각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그래봤자 지금 14분이에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신명기의 약속, 고린도후서의 약속은 뭐냐면,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러면서 뭐 좀 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뭐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내년 여러분 전교인 수양회 때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부를 택해놨어요. 일어나, 이 부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안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재능도 그렇게 즐겁게 쓰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네.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웃을 위하여 나눔이 즐겁게 나눕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신명기 15장 4절 6절 10절의 약속이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자, 복을 주시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눔에 대한 얘기예요. 나누면 우리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은 복을 주시리니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10절에 보세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인데 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여기에 느헤미야의 비결이 나온 거예요. 사렙이 영혼이에요. 영혼. 그리고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크루지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더욱더 뭐 하냐면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게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간. 둘째, 재능. 셋째, 기도. 넷째, 물질. 다섯째,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왜 해피코스,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다른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씨앗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또 나오니까 여기 보세요. 씨앗이 씨 보관함에만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도 뭐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뿌려야 되고 나눠야 돼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이런 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문이어야 돼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 사렙이가 영혼이지만 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눈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복을 내려달라는 당당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성전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 물질,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축복의 근거를 준비시켜야 돼요. 네. 여러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역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누고 해피코스를 위해 나눴던 재능과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얼마나 당당한 기도입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고 재능을 드렸던 것이 이만큼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내가 이 나눔을 했던 걸 기억하시고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마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노인대학을 섬기고 어린이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마르지 않고 물질의 은혜를 나눴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죠. 책을 제가 쓰고 외부를 섬기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 또 책을 쓰고 외부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나이가 손이 닿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고렌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시작.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나눔을 멈추지 이렇게 마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사람이 영혼이었다니까요. 영혼.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건강 상태, 시간 상태, 재능 상태, 물질 상태를 보면 도저히 그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 좀 이따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같이 뭐냐면 근거가 있었어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섬겼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섬겼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지역을 섬겼습니다. 해피콧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다음 것도 볼까요? 리고렌 시작.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빌리그레. 나눔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퍼주다가 망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놀부는 망하고 흥부는 안 망해요. 비유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병을 치유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근거예요, 근거. 주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기도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내가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그러시고, 참 섬겼던 것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잘 섬기겠으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또 그러고 나서 안 하기만 안 하면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당하게 오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여러분 잘 섬기잖아요. 네,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도 대상자에게 섬겼던 시간, 물질, 재능, 복음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떡볶이 사주고 했던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 이게 아까우면 이게 안 돼요,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셀을 위해서 섬기고 오늘도 보면 어제는 했고 오늘은 하겠죠. 근데 그 했을 때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리더들의 그 리더를 생각하면서도 아까워 이럴 사람 한 10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간식을 위해,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간식을 위해 그 시기를 위해 내가 드렸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특세를 하고 나서 간식이 지금까지 계속 초코파이예요. 조금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없으면 제가 줄게요. 뭘 내면 되는 건데, 저 초코파이에서 조금 OS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계시는데 교회 돈으로만 너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드려야 복이 근거가 있죠. 여러분, 저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부자같이 보여요. 지난주에도요, 그 강사들 왔는데 들곳에서 나는 저녁 금식이니까, 이번 주에 금식이니까 못 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갖고 제일 비싼 거 들곳에서 먹었대요. 하나 4만 원짜리. 내가 돈 줬어요. 바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운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나는 오늘 기도할 근거가 있는 거죠. 주님, 지난주 강사한테 제가 바깥 들곳에서 제일 비싼 거 사준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마르지 않는 생 같아요.
그렇다고 뭐 사달라 그러지 말아요. 뭐가 자꾸 생겨요. 예? 아니 대형교회, 그래서 제가 김종원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성정교회나 포곡제일교회를 보면 섬기는 거 보면 이거 대형교회 섬기는 수준이라 그래요. 이게 될 수가 없죠. 이 시골교회에서 나눔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셀 리더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이제 만약에 저쪽 씨앗셀이나 뭐 축복의 씨앗들은 그럴 겁니다. 매년마다 떡은 우리가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 한 단계 내려서 백설기에서 더 시루떡 같은 거 하자.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 큰 거.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룩한 경쟁이 좀 있어야 돼요. 할 사람이 없어갖고 누가 하냐면 축복의 씨앗이나 축복이나 씨앗이나 거기서 미랄의 씨앗이나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청년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 이번에도 이 주일날 식당 봉사하는데 저 친구들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내가 하라니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우리를 시켜주십시오. 제발 시켜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시간을 드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근거가 있어야죠. 하나 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팥빙수 뭐 그런 거 섬긴 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가 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섬겼던 거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물질의 축복과 시간과 건강의 축복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가 될 것이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돼요.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만 부르시면 안 돼요. 보고는 주님이 줄 생각이 없어요. 내놓은 게 없는데요. 내놓은 게 시간도 없고. 아마 내가 이제 씨앗을 좀 인터뷰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싫었을 겁니다. 떡하는 거. 내가 일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매년 씨앗. 그러니까 근데 또 누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젊은 여자분들이 합니까? 돈도 없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떡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떡 안 하겠습니다. 아우 왜 우리는 맨날 간식 그거 시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마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아멘. 레너드 레이븐힐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왔어요. 시작. 부르심은 기도의 언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에 가장 잘 들리는 소리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어저께 제가 송중기 목사님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송중기 목사님이 부르짖는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집회에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면서 우리가 뭐 1단계 아빠, 2단계 아빠, 이걸 내가 거기서 배웠어요. 책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 보고 너희들 이 목사님 말씀을 순종해서 한번 따라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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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걸요 아이들이 50번을 외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것만 외쳤는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 영상이 2분짜리예요. 요거 보고 이제 기도하면 돼요. 29분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안 먹었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라 그러냐? 하나님도 부르짖으라 그랬나?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부르짖으라 한 거예요. 왜요? 내가 부르짖을 때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요. 부르짖을 때요, 내 안에 간절함이 살아나요. 우리 때문에 부르짖으라 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또 다음 세대 청년부, 유초등부, 유치부 제가 부탁드리는데 아빠가 어려우면 그냥 주여라 해도 그냥 저 소리로 주여 외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고 게스트를 섬겼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연말에 해피코스 스텝을 할 때쯤 되면 제발 저를 빼주시거나 제발 좀 그 팀에는 좀 빼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팀이든지 간에 필요하면 하는 거죠. 제발 만나팀에서 좀 빼달라는 분들이 한 4명 있었어요. 그 어디를 했더니 그냥 유아팀이 좋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다 집어넣겠습니까? 뭔가 목사님 뜻이 있겠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찬양도 좀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하게 불러야 내 영이 깨. 여러분 소리 전문가 윤치영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소리를 높이 외칠 때 내 이 소리가, 내 이 고주파가 나의 영과 내 주의를 모두 살려내고 깨어낸다 그랬어요. 이게 주여 이러면요 나도 죽고 다 죽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